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게 점심 맛있게 잘 드셨죠? 네, 진짜 맛있었어요. 상추가 여러 장인데 그걸 다 씻고 말이죠. 네, 상추, 그렇죠? 그 상추 씻는 게 쉽지 않더라고. 내가 한번 씻어 보니까 상추를 그렇게 아주 맛깔나게 씻어가지고 가시고 반찬도 아주 맛있게 잘 해주셔가지고 오늘 정말 오찬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또 우리 카페도 나날이 이 발전이 돼가고 있어요. 매출은 그냥 그런데 맛이 아주 기가 막히게 점점 좋아져요. 커피맛 무지 좋죠. 대답 안 한 사람 입에 2배로 내고 사잡어요. 커피 맛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진짜 싫지요. 예, 이 커피가 다른 데는 5,000원 이상 팔리는 거예요. 커피가 실제로 좋은 재료입니다. 여러분, 커피 맛이 좋은 커피는 맛은 두 가지 주로 맛으로 나눠져요. 한 가지는 초콜릿 맛이에요. 초콜릿. 또 다른 한 가지는 약간 신맛이 나요. 초콜릿이 맛 나냐 신맛이 나냐 이 둘 중으로 나눠지는데 이것 말고 쓴맛 요건 다 나쁜 커피요. 쓴맛은 왜 나냐? 태워서 그래. 여러분 탄 고기 안 잡수시잖아. 탄 음식 안 잡수시잖아. 왜? 그 암 유발 원인이 돼요. 그래서 쓴 커피 요거 아주 나빠요. 그럼 왜 커피를 쓰게 하냐? 유통기간을 길게 하기 위해서 커피를 아예 태우는 거예요. 약간. 그러면 얘가 안 썩어. 커피가 곰팡이 안 나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걸 유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 커피 가게에서는 쓴맛이 많이 돌아. 이 쓴맛이 도는 건 커피가 태운 거예요. 커피는 절대로 쓴맛이 아니에요. 본래 열매가. 본래 열매는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예. 빨간색이라 여러 가지 맛을 내요. 그 중에 제일 사람이 딱 느끼기에 좋은 게 초콜릿 맛이나 신맛이 나요. 그리고 진짜 좋은 커피는 여러 가지 열매 맛이 나. 이 진짜 좋은 커피 마시고 불치병 이런 게 치료되는 진짜 좋은 게 커피예요. 근데 우리가 나쁜 커피, 쓴 커피, 태운 커피 이런 거 먹기 때문에 좀 나쁜 영향이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어쨌든 여기엔 약간 카페인이 들어가 가지고 잡수시면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이런 분들은 커피를 묽게, 연하게 잡숴야 되고 묽게 잡수시면 두근반, 세근반, 두근반, 세근반 하는 분은 진하게 잡숴도 돼요. 어쨌든 참고하셔서 맛있게 잡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드러머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셔야지 그럼. 예. 진짜 나날이 발전하고 있어요. 아이고 몇 달 전에 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몰라도 지금은 무지 잘해요. 그리고 여기 항상 성장하려면 성장통이 있거든요. 안 될 때 그때 넣으면 또 되고 또 한참 안 되다가 또 되고 또 이게 안 되다가 또 되고 그래서 보통 이게 기본을 해는 데는 한 2년은 걸려요. 2년 기본기 닦는데. 드럼으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드럼으로 대학을 가요. 타악기로. 그런 학생들은 3년 이상 배워요. 사실 배워야지 이게 3년 정도를 지내야 그 다음에 연주감, 리듬감이 생겨서 이제 입시 시험도 볼 수 있게 돼요. 하여튼 이 찬양하는데 우리 찬양팀 식사하고 바쁘게 찬양 준비해가지고 찬양하시고 드럼도 치시고 함께 찬양하고 이 매주 이게 거듭되는데 늘 우리에게 좋은 찬양으로 영감을 주는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오는 21일은 부부의 날이에요. 왜 부부의 날이에요? 21일이 둘이 하나라는 뜻이야. 21, 2일, 둘이 하나라는 뜻에서 부부의 날로 정해놨어요. 지키든가 말든가. 근데 부부의 날을 정해놓은 이유는 서로 부부가 화목하게 지내야 되는 거죠. 어떤 착한 부부가 살았는데 어느 날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와 어머니와 아들을 셋이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눈치 없는 남편이 제일 먼저 어머니를 구하겠대야. 부인이 섭섭하지만 꼭 참고 다시 물었어요. 그럼 다음엔요? 그 다음이야 아들이지. 부인이 그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난 뭐 아무것도 아니냐? 그렇지만 그건 내색하기는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럼 난 죽어도 좋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얘기가 아니 마누라는 다시 얻으면 되잖아. 그러더래요. 참 남편 말이 농담인 줄 알지만 배신감 드는 거죠. 그래서 하도 마음이 우울해가지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얘기가 처방을 내리는데 수영부터 배우세요. 그러더니 스스로 해결하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여러분 부부 가정 우리 아름다운 이 5월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욱 위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남편만 아멘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나하나 지켜보세요. 하여튼 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라는 도시는 주전 8세기경에 세워진 아주 고대 도시입니다.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게 패망당하고 멸망한 다음 10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도시예요. 근데 주전 44년경 율리우스 시저에 의해서 이 도시 재건이 됩니다. 길도 나고 백길도 생기고 상업무역로로 닦아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면서 다문화 도시가 되고 국제도시가 됐습니다. 그러니 이 도시에 온갖 세계적인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됐고 여러 문화가 들어와서 함께 섞여서 혼합주의를 이루게 됐어요. 당연히 내 것만 고집했다가는 거기서는 싸움이 일어나고 불편해지겠죠. 여러 인종 다양한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니까요. 그 대신 제일 이 그리스 로마 지역의 제일 앞선 선진 문화들이 이 백기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리고 전파되는 그런 중요한 전초기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지혜 있는 말로 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걸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이번에 초파일 전등 행사 때 그 서울 종로에서 조계종에서 뭐랬는지 아세요? 텔레비에 나오잖아요. 로봇 스님을 앞세웠어. 로봇으로 만든 스님이 이제 승복을 입고 그 전등 행사에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기가 막히다 어쩌다 사진 찍고 야단났다는 거예요. 이벤트죠. 근데 우리가 말이죠 전하는 이 복음은 지혜로도 안 되고 과학으로도 안 되고 논리도 안 되고 철학으로도 안 되고 설득으로도 안 되고 오직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성경에 감알아야만이지 죽어도 사는 부활신앙을 갖게 됩니다.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진짜 어떤 여지가 보이지 않았지만 빗방울이 바위에 낙숫물 떨어질 때 그게 가능하랴 그랬지만 결국은 1년 6개월 만에 이 고린도에 복음의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은혜가 쏟아지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예요. 유난히 저도 교회를 여기저기 사역하면서 다녀보니까 유난히 은혜 잘 받는 교회들이 있어.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한 번 더. 우리 금암제일교회가 그럴 줄 믿습니다. 유난히 은혜 잘 받는 교회들이 있어. 한 가지를 가르치면 10가지를 아는 교회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일부러 되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화의 마음을 주시면 그런 마음에 우리 마음에 나날이 새롭게 은혜가 임해. 가진 것도 없으면서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환경도 난간도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바라보면서 세상 살 때 나날이 때마다 해마다 삶이 달라져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그 가운데 육신에 속한 사람들, 아직 아기와 같고 시기질투 분쟁이 있고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그 목적을 잘 이해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교우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절 이하에서 교회는 새 종류와 같다라고 비유해요. 지난주에 첫 번째는 교회는 집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집과 같은 교회는요, 왜 집과 같은 교회라고 했는가 하니 가정에는 엄마 아빠도 있고 자녀들도 있잖아.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잖아요.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자녀들이 함께 세대를 함께 살아가면서 살면서 배우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글자로 배우고 익히고 배우는 것도 배우는 거지만 함께 살면서 생활과 삶으로 은연중에 배우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인사하는 법도 배우고 어머니 아버지에게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는 관계하면서 어떻게 엄마에게는 아빠에게는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걸 가정생활을 통해서 배우죠. 질서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걸 익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점점 자라가지고 나중에 성인이 되고 자기도 좋은 가정을 일구어 갈 수 있게 돼요. 근데 가정의 어떤 이런 체계를 통해서 환경에 어려움이 있어서 못 배우게 되면 내가 가정을 가지게 되면 할아버지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엄마 아빠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아이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우리 집에 방문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우해야 되는지 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친절하게 접대를 해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를 가정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가정이 건강하고 정상적이지 않으면 이걸 못 배우는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이 배우지 못한 아이와 같이 성인 아이, 겉은 어른인데 속은 영적으로는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밭과 같다 그랬습니다. 밭에는 심는 사람, 물 주는 사람, 추수하는 사람이 있듯이 물론 한 농부가 이걸 다 하지만 결국은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교회는 밭과 같기 때문에 물을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심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자라나게 하고 성장하게 해서 열매 맺게 하는 역사가 바로 교회의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방법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걸 잘 교회의 체계를 이해를 못하고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분쟁과 어려움이 많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는 건축과 같다.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의 가우디 성당은 공식적으로 올해가 완공 목표의 해입니다. 가우디가 사망한 지 100년이 되는 해가 올해 2026년이에요. 근데 이게 2030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뭐 코로나도 오고 뭐 이것저것 이렇게 일이 생겨가지고 미뤄졌어요. 이 가우디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언제 지었냐? 1882년에 시작을 했거든요. 1882년이요. 여러분보다 다 이 연세가 많어. 이 교회가 연세가 10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우디 성당의 첨탑이 18개요. 몇 개요? 예? 못 맞춰도 상관없어요. 18개. 왜 18개냐? 12사도와 그러면 사복음서와 예수님과 마리아의 숫자를 합하면 몇 개요? 예? 18개. 예수님 제자와 사복음서와 예수님 마리아 이 숫자를 합하면 18개라 18개 천탑을 만들었는데요. 제일 높은 꼭대기가 예수님을 상징하는 천탑인데 높이가 172m예요. 네. 놀라시지도 않네. 높이가 172m라니까요. 직접 가서 봐야 알죠. 이건 직접 가셔서 봐야 돼. 비행기 여기서 가면 14시간 타야 돼. 14시간. 직접 가봐야 돼. 예,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회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왜냐하면 뭐 우리가 안 가도 상관없고 못 가도 상관없지만 기회가 된다면 갈 수 있으면 좋죠. 172m 말이 100년이 넘도록 건축을 하고 있는 그분들의 신앙이 대단한 거죠. 뭐 물질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100년이면 못 져서 못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우디 성당의 재료가 뭐냐면 돌, 철근, 콘크리트, 스테인글라스 이걸로 짓는 거예요. 돌, 그 다음에 뭐죠? 철근, 그 다음에 콘크리트, 스테인글라스 이걸로 짓는 거예요. 근데 돌이 돌 같지 않고 콘크리트가 콘크리트 같지. 그러니까 예술 작품이지. 세계적인 작품이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아름답게 짓는 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이태리에도 가면 성당들이 교회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정말 아름답게 지어놨어요. 어쨌든 이 건물들 특징은 특히 이 가우디 성당은 적절한 하중의 구조를 172m가 그게 바람이 불어도 100년이 넘어도 그대로 서 있고 그 모양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려면 건축물이 얼마나 기초부터 든든해야 됩니까? 그걸 잘 분산해서 공학적으로 이걸 기가 막히게 지어낸 거예요. 아직도 그리고 안 지어. 최고의 기술자로, 최고의 재료로, 최고의 그들의 아이디어로 이걸 완공해가기 때문에 한 해 한 해 천천히 지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 교회도 바로 이같이 든든히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초입니다. 미국의 건축가가 기초에서 만든 건물이 있는데 이 샌프란시스코에 건물을 지었는데 다른 사람보다 비용과 시간이 10배는 더 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요. 사람들이 막 비난한 거야. 그 뭐 하냐고 그렇게 그거 비용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건물을 짓냐고. 다른 사람보다 10배는 더 들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샌프란시스코에 지진이 왔네. 다른 건물은 다 무너지고 금이 가는데 이 건물은 그대로 있는겨. 그대로 있는겨. 그래서
미국에 유명한 빌딩들이 많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또 트윈 빌딩 같은 수많은 빌딩이 있지만 다 기초가 튼튼해요. 독일이나 덴마크 같은 유럽의 나라들은 고층 아파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뭐 30층, 뭐 20층, 뭐 이런 고층 빌딩이 없어요. 왜? 높이 너무 사람이 올라가서 살면 이게 우울해진다는 거야. 사람은 뭔 냄새를 맡아야 돼? 땅 냄새를 맡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사람이 안정감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해서 우리 삶을 세워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든든하신 영원하신 주님을 반석으로 삼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든든히 세워져서 어떤 역풍이 불어도 문제없이 지진이 나도 아무런 걱정 없이 세워지는 그런 건축물 같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건축물에 있어서 중요한 건 재료예요. 재료가 중요해요. 우리나라 삼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 같은 건물이 붕괴할 때 문제가 뭐냐면 재료를 다 빼먹어. 과거에 우리의 그런 참 좋지 않는 이력들이 있는데 재료를 다 빼먹어요. 경주의 마우나모션 리조트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너져가서 사람이 여러 다치고 죽고 그랬는데 규정대로 H빔을 사용을 안 해요. 좀 더 두꺼우면 더 비용이 거기 들어가거든요. 업자들이 그 빼먹는 거야. 엿가락 빼먹듯이. 그러니까 강도가 약하니까 문제가 되고 흔들리고 하중을 받으니까 견디지 못해서 무너지고 사람이 인사사고가 납니다. 근데 12절, 13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 13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주님 앞에 건물로 따지자면 마지막 완공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 지어보시면 준공 테스트가 있어요, 없어요? 규정대로 했나 안 했나 다 와서 직원들이 와서 살펴보지요. 여기에 정식대로 됐나, 설계대로 됐나 안 됐나, 법에 맞나 안 맞나 다 체크해서 오케이 될 때 준공이 떨어집니다. 만약 준공이 안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산다거나 그러면 불법 건물이 되고 불법이 돼가지고 큰 불이익을 당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다 된 건물은 아무 때나 들어가서 지낼 수 있어요. 우리 신앙도 마지막 완공 테스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불시험이에요. 불시험이에요. 이 불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지만 이 불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정말 죄와 같이 먼지와 같이 흙으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시험으로 판가름 나는데 그 재료가 뭡니까? 12절에 보면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한 가지는 불에 견딜 수 있는 재료, 또 다른 한 가지는 불에 견딜 수 없는 재료예요. 불에 견딜 수 있는 재료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건 불에 견딜 수 있어요. 불에 견딜 수 없는 건 풀이나 짚이나 나무 같은 재료로 사용한 재료는 불에 못 견딥니다. 이 말이 뭡니까? 마지막 하나님의 불심판 때 각자의 살아왔던 신앙의 이력대로 마치 건물에 이 재료가 쓰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온 내력과 이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불심판 당할 때 어떤 건축물은 남아나고 어떤 건축물은 남아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남아난 건축물은 하나님 나라에 상급받는 건축물처럼 주님 앞에 영광을 얻게 되지만
남아나지 않는 짚이나 나무나 풀로 지은 건물은 다 불 앞에 잿더미 되는 것처럼 허무한 우리 인생이 돼서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이루게 된 건 하나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움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 안에 각자의 신앙과 삶과 환경이 다르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온전히 세워진 그 건축물과 같이 쓰임받는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주일날 모이시게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바람이 불어도 비가 쏟아져도 태풍이 몰아쳐도 뜨거운 태양이 내려쬐도 든든한 건축물 같이 우리 금암제일교회 건물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집의 일원이 되신 여러분들께서도 주님 안에 건강한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님 앞에 축복받고 영광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